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하루를 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크신 주님의 은혜와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뉴저지 그레이스 베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장학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은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성소에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노래하면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시는 오늘 132편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나와 있습니다. 성소에 올라갈 때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노래를 하였을까?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다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특별히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러한 절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간에, 제사 중간에 노래를 하였는지, 아니면은 올라가면서 노래를 했는지,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노래를 했는지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중요한 게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쭉 읽으시면서 아시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희노애락, 또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것, 또 기쁜 것, 감사한 것, 또 안타까운 것, 여러 가지가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32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날은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가는 이 내용이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이 다윗도 자기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왔다. 그 겸손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한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늘 아쉬운 것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산 시온산, 시온성에 올라와야 하는데 이걸 하지 못해서 늘 마음 한켠에는 아쉬운 마음, 슬픈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는 다 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전을 짓는 것은 이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성전을 짓게 되었지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이 심정이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 이게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걸 찾기까지는 내가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찾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수소문을 한 끝에 결국 하나님의 성소, 여기는 성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을 발견하게 되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아빈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바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아갔고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태워서 그렇게 오다가 사실 불행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우사가 거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했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다윗의 성에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던 그런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좋아하는 이러한 대목, 그게 7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면서 이 다윗의 왕조는 더욱더 위대해지고
더욱더 팽창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교회, 이 교회를 출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쁘게 또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출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이 넘도록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코비드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일은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번 5월달에 6월달에 오래간만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도미니카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팀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환영을 하셨습니다. 그간에 이 팬데믹 때문에 선교의 길이 막혀서 오래간만에 선교팀원이 오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린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의료, 침술, 사진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뛰어놀던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교회는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이었었는데, 저 어렸을 때에 그 마룻바닥에서 뒹굴면서 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거기에서 아주 잠을 자면서 이러면서 교회에서 생활했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즐거워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는 것 세상에 어디보다도 더 행복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위해서 제가 2002년도 그때는 우리 한인 이민 100주년 또 한인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그 당시에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가 이 받은 복음과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선교지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몽골 선교를 해서 금년이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몽골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어서 맨 처음에 세워진 그 교회, 2002년도에 게를트라고 하는 곳에 지어진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년 전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센터를 만들어서 몽골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그 한쪽 현에 그레이스 클리닉을 만들어서 이번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번에 몽골에 있는 현지인들 두 분에게 목사 안수를 우리 하게 되어서 이 일에 많은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협조하고 계십니다. 몽골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점점 심어들어서 거기도 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모든 리더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인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몽골과 또 많은 선교지에도 흘러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우리 다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머무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그 마음,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